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가족이 살던 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간 곳에서는 이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자 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그 신설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는 대체로 부실하다는 당시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다니던 저 멀리 있는 학교를 차를 타고 가든지 또는 한참 걸어서 다니곤 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가 반드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길수록 권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상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가 가장 긴 조직체는 무엇일까요? 나라일까요? 학교일까요? 도시일까요? 아니면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조직일까요?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소그룹입니다. 영어로 small group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그룹의 역사가 가장 깁니까? 이 소그룹은 천지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이전부터 소그룹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그룹으로 계셔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읽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이 세 분이 완벽하게 뜻이 일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세 분은 서로 일치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 짧은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심은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로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그룹으로 계십니까? 이 질문은 왜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왜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쫙 보여주고, 그리고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8절 말씀을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혼자만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사랑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누립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로봇과 비슷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저 AI, 이 AI가 사랑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생에서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화의, 문학의, 저 드라마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란 자원에서 상처받으려는 마음이다. 사랑은 자원에서 상처받으려는 마음이다. 상처받으셨다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상처받기로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멀리 한다고요? 상처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겠다고요? 그러면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으되 나는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전날 밤에 12명을 모아놓고 성찬식도 하고 쭉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화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12명 안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이란 자원에서 상처받으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로부터 상처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소그룹 안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만약 사람이 홀로 생활한다면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에 관한 수많은 책을 독파한다고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만나기 어려운 아주 싱싱한 달콤한 과일을 한 바구니 담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돌아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출발선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발이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돌아서 올 때에도 아이들은 손을 잡은 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1등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과일을 모두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먼저 갔다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텐데 왜 함께 뛰어갔니? 그러자 아이들 모두가 외쳤습니다. 우분투.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우분투. 예,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예, 다시 한번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데 혼자서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을 아십니까? 공동체 속에서만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공동체가 아니면
사랑을 못 배웁니다. 두 번째, 소그룹 안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착한 사람인지 소위 나쁜 사람인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26개월 반 동안. 저는 그 26개월 반의 긴 시간 동안 동료나 아래 부하들을 향하여 제 입에서 욕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이 주먹질을 해본 적도 없고 발길질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아주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목사로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생활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 안에 뭐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누가 나를 아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픈 심정을 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을 오늘 저녁을 넘기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나를 넘어서 날을 넘어서 분노하면 이제는 그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나를 넘겨 분노하면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일 때문에 분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에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넘어갔습니다. 내일이 되었습니다. 모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분노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이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와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오늘 상처받아서 생겨난 분노를 오늘 끝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를 묵상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묵상하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묵상하면 그 분노가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루를 넘겨서도 분노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홀로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사랑을 배우기는커녕 자신이 착한 사람인지 소위 나쁜 사람인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적어도 3명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들어있는지를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여기까지 붙들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발견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소그룹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요. 세상을 알기 전에.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그룹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이 소그룹에 들어가 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 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나의 모습이 아주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 인생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묶어진 이 소그룹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소그룹 안에서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계십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니다. 서로 격려하십니다. 서로 칭찬하십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들의 세례와 다릅니다. 우리들의 세례는 예수님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부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세례는 3년 동안의 공생애, 개인의 생애가 아니라 사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공적인 생애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분들이 세례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혹은 장례식이 있으면 꼭 참석합니다.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아들이라고 기뻐하신다고,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쭉 가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어떤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애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전에 못 보던 모습으로 휘황찬란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이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28장 1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읽을 분량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다 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이 놀라운 격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격려가 필요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실 수 있으셨던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너무나 잘 아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밤까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체험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격려가 필요하셨다면 우리 사람들은 오죽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격려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격려 없이는 못 삽니다. 저 미국에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른 신자들로부터의 격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날카로워졌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왜 이렇게 무디어졌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격려하는 말을 듣지 못해서. 그런데 이 격려를 어디에서 듣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최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굳게 결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격려를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끝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필요한 격려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우리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40살이 되기 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에 가담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히틀러로부터 해방되기 2주 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그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적어놓은 글이 나중에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챕터 이름은 함께 있는 날, 그리고 그 다음 챕터 이름은 홀로 있는 날입니다. 함께 있는 날, 홀로 있는 날이 서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결시켜서 넣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생활을 조심하도록 하라. 공동생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홀로 있기를 조심하도록 하라. 공동생활과 홀로 있기는 각각 다 깊은 함정과 위험을 가지고 있다. 홀로 있기가 없이 친교를 원하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진다. 그리고 친교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한 깊은 수렁과 자기 도취와 절망에 빠진다. 그래서 나 홀로 평안히 지내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들과 깊은 친교를 추구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이 소그룹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격려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